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20번째 시간으로 도살 땅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우리가 토요 새벽 예배에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망하기 마지막 40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는데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4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약은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왜 애굽을 쇠풀무로 표현했을까요? 사실은 신명기에 또 이런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쇠풀무 같은 애굽 땅에서, 다시 말해서 이 풀무질하는 그 뜨거운 단련하는 그런 애굽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엄청난 시험을 받았고 엄청난 단련과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또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모세에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모세에게 신의 선에서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얼마나 놀란 약속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그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나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끓는 냄비와 같아서
우리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냄비가 서서히 식어지는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열정과 그 끓어오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재앙을 경험하거나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경험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금방 마음이 식어서 언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언약은 변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언약의 규정들을 언약의 이 모든 이 계약 사항들을 이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지요. 이러한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우상 숭배를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시인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시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나쁜 분이시라서 혹은 잔인한 분이시라서가 아니에요. 언약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식어서 언약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이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돌이킬 생각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언약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너희가 섬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신들에 가서 한번 부르짖어 보아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인가?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유다야 네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의 수가 성읍의 수와 같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또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숫자대로 그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에 만큼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들이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늦었다. 나는 반드시 이 언약을 이행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을 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던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인내하신 수많은 세월만큼 하나님의 이 진노가 쌓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심판받게 될 때에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모든 권리를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생각해서 그렇지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신실하였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만 다 기다려주고 손해보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언약을 지킬 생각도 없고,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풀리는 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하신 것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심판이 그들 머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들에게 진노로 차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인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좀 삐지셨네, 우리가 좀 그래도 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지시겠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고기가 좀 먹고 싶으신가 보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재물도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셔 주세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 결렬된 협상, 또 무너진 이 마음들을 가지고 그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거예요. 염치 없이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재물 좋아하시니까 우리 재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께서 한때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지만 이것이 망하여서 그 위에 불을 피워졌고 가지는 꺾이게 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래서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노여움을 일으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행위를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였을까요?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이제 잡아 죽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그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악마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로 21절 말씀 읽어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나님,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예레미야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위에 있는 성읍이 바로 아나돗이었는데, 이 아나돗이 significant한 것이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1장에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너희가 예레미야한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 너는 반드시 우리 손에 죽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아나돗 출신인데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받는 기가 없구나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나만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다 나음을 받지 못했지만 아람에 있는 이 이방인이었던 나만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이러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을 또는 죽음까지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작농들을 에게 사신을 보내서 지금 이 포도에 이 열매 맺은 것을 나에게 달라라고 보냈을 때 그 사신들을 하나하나 죽이는 이 소작농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그 사신들에게 해당하는 그 예언자들을 하나하나 다 죽여버린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 아들은 죽이지 않겠지 하고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우리가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아들까지 죽였다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대로 지나서 가시니라. 고향으로 갔는데, 나사렛으로 갔는데 나사렛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나돗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 예언한 말씀이 나는 내 귀에 너무 봐도 된다,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를 굉장히 괴롭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예언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세대입니까? 계속해서 22절 23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그래서 그들을 벌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들이 다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그 해에 그 year 그 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19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러면 이렇게 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핍박과 이 죽음의 위협과 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되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음으로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그 고난과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죄인이다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시니까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삶이 바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말대로 얘기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었고 멸망의 말씀이었기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정말 도수장에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12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으시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화를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때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이렇게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다 없애버리자, 시족을 멸해버리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레미야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실 핍박을 예피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예레미야 38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이라고는
바벨론이 침공한다. 그러나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다 끝난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듣기 싫은 말씀인 것이죠.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전쟁까지 누가 싸우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우리가 더 싸울 의지를 없애버리니까 그런 이 사람을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으며 이제 너희가 이 고난을, 이 포로 생활의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부를 하며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기로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래서 구덩이에, 우물 같은 그런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는데, 깊은 곳에 줄로 달아내렸는데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올라갈 수 없지요. 그래 구덩이에는 물도 없고 진창뿐이고 그곳에서 방치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렇게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 가운데 죽음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영어 버전을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이 구덩이 가운데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수월로 내려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이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며 그 구덩이까지 내려가셔서 진흙탕 같은 그런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흙탕 같은 이 우물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더러운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셔서 그곳까지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끌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나를 죽여야 그들이 마음이 시원하겠는 그런 미움을 당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과 박해와 이 핍박을, 심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며 이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도 죽었을 때에 나무 안에 숨었는데 그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허리를 톱으로 켜버리는 거죠. 나무째 톱으로 켜버려서 그렇게 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순교하는 것입니다.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끝끝내 순교로 돌아가시지 못했지만 그 인생 자체가 긴 순교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을 다 당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죽여버리자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크리스천들은 왜 이런 미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핍박이 이 미국 땅에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선다면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기독교를 정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어떤 박해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이 죽임을 당할 만큼 미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숙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앞서간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박해와 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물 탄 듯 술 탄 듯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서는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 몰라도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이 길, 도살 땅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은 그 길을, 이 앞서간 선지자들도 걸었던 그 길, 우리 사도들도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미움받을 것, 세상에 우리를 죽여버릴 것 같은 죽음의 위협과 순교의 이 위협을 우리는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여 하나님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의 설득으로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람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는 영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이 진리의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미움을 당할 것을 각오하며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며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 땅을 구원하며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쓰임받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